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의 결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사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가신 길을 걷기 원하면서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죄를 피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경험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은혜의 풍요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처럼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꾸려 부모가 된 이들은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여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령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내 가정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웃의 외로운 어르신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삶도 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역량 강화,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혹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더욱 사랑하고 전쟁의 위협과 글로벌 경제 위기와 산적한 국내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더욱 낮아지고 섬기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로 행전의 비전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교회를 하신 하나님, 신기섭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줌으로 지역 보호를 위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육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은 군 선교와 기도원 선교의 지원을 위한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기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풍성히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드림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주차 등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수원일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당신을 저희가 또 다른 분을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버이 줄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작은 꽃과 축복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나는 몸은 65세인데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하시는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계신 분들 계시면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들께 축복의 손을 펼치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 주님 함께 하시네. 은혜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수원오늘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안양 평촌 공동체 섬기시는 허형섭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 후에 비전원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비전원금은 군선교와 기도원 선교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하가운이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1박 2일로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1층 로비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광고 드리는 내용인데요. 5월 26일과 27일 양일 동안 창조 신앙교육 축제가 있습니다. 양재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녁 프로그램은 저희가 오픈 강좌로 공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실청은 1층에 있는 목회지원실로 하시면 되겠고요. 부모님들과 차세대 교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린 예배, 오후 7시에 드리는 저희 열린 예배에 이기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회복사역을 하시는 이기원 목사님께서 특별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내와 스쿨과 모집에 대한 광고,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성경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머리 깎는 병을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을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이 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 성전문은 곧 닫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멘. 한국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로 부임한 교육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학부에 새롭게 부임한 우리 정영광 전도사님입니다. 잘 보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키도 크고 미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클리 포커스에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또 이 땅에 귀한 자녀의 사명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카네이션을 드렸는데 늘 건강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기도할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또 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한 분 더 옆에 계신 또 부모님 또 지금 계시지 않지만 멀리 계신 부모님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박수로 감사를 한번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늘 기도로 또 우리 부모님 위해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부모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모든 어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기도로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또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다 자녀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경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손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위험한 해변에 볼품없는 작은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오두막 한 채뿐이었고 작은 보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몇몇 인명구조원에 의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바다를 지켰습니다. 자신은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바다에 나가서 조난당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생명이 이 훌륭한 작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명구조대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중 몇 사람과 또 인근 지역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구조대와 관련을 맺고 이 사업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또 돈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트를 추가로 구입했고 새로운 구조대원들을 훈련했습니다. 이 작은 구조대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이 새 회원들 중 어떤 사람은 이 건물이 너무 볼품없고 너무 빈약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부터 구조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편안한 장소가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대도 새롭게 갖다 놓고 또 확장도 하고 또 좋은 건물로 만들고 소파도 갖다 놓고 그리고 샤워 시설도 편안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대기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당구대도 들여놓았습니다. 이 구조대는 이 회원들을 위한 대중적인 회합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클럽처럼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아름답게 치장했고 멋있게
꾸며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원들은 바다에 조난당한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위해서 바다에 나가는 그 관심을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따로 이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클럽 회원들은 옛날에 그 어려운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했던 그 일들을 무용담처럼 그렇게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럽 신입 회원의 입회식이 거행되는 방에는 여전히 예식을 위해서 근사한 구조선 모형을 이렇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회화 때 클럽 회원들 가운데 불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회원들은 클럽의 임명 구조 활동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닌데다가 클럽의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구조 활동을 그만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회원들은 임명 구조야말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계속 임명 구조대라고 불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투표 결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에 조난당한 생명을 구조하기 원한다면 아래편 회안에서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임명구조대를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통보하고 내보냈습니다. 또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로 생긴 이 임명구조대는 옛날 그전의 구조대가 겪었던 변화를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조대는 일종의 클럽으로 발전되고 또 다른 임명구조대를 세우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고 그 해안을 방문하면 배타적인 수많은 클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해안은 저도 여러 번 들었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테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통과 전통입니다. 이정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이 제목으로 칼럼을 쓰신 것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사회이든 갈등의 중심에는 정통과 전통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존재한다. 정통이란 시대와 문화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와 가치이다. 전통은 때로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 존속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통과 전통이 서로 충돌할 때 사회는 갈등을 겪게 된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주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바로 정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로 고르반의 예를 드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복명하지 않으니.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의 그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고르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맹세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통, 관습이 되어서 후대에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원래 고르반은 원래는 아주 신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이죠. 전통은 자식이 부모님께 드려 봉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의 전통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악용이 되는 겁니다. 이 규례는 부모와 사이가 나쁜 자식이나 부모 봉양을 꺼려하는 불효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을 회피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이 고르반 전통을 악용하는 것이죠. 이 드린 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 만질 수 없고 자기는 그래도 가질 수 있고 드릴 때까지 그런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악용함으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의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 그 정통을 저버린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고 이 땅에 살면서 마치 고르반처럼 우리의 관계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만 골방에서 혼자만 그렇게 고르반을 외치며 모든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여보의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 정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이야기, 이 본문에서도 정통과 전통의 갈등, 그 충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겪는 이 결박과 고난,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 정통을 거부한 인간의 뜻, 전통에 의해서 바울은 고난과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고 이전에 스데반의 순교도 바로 그런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해서 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도시를 거친 것이 2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적극 만류합니다. 아가보라는 연자까지 나서서 그렇게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려는 바울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이미 바울은 자기의 그 부르심,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강권하신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던 것과 달리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곳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 형제들이 기다리며 기쁘게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이방인들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받은 많은 헌금도, 구제 헌금도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 직면하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염려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간섭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바울이 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 돌고 있는 소문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고 있는 그 오해를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합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그 120명의 성도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그 후로도 날마다 주께서 그 수를 더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는 다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수만 명이 믿는데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전토에 사로잡힌 신자들의 그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자기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유대교적인 전통을 토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고 정말 교회 성수도 잘하고 우리가 다 믿는데 믿는 자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규칙과 규범, 전통에 따라 살게 되면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종 자기와 맞지 않는 자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통을 몇 년 됐고, 얼마나 믿었고, 얼마나 오래 믿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전통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갇혀서 화석화 되어버린, 마치 첫 예화로 말씀드린 인명구조대가 그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교 클럽으로 변하는, 그 때문에 지금도 조난당에 잃어버린 생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바로 그릇된 잘못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문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를 이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척하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규례나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만 이 모든 규례와 관습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실제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서를 통해서 관습과 규례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소문이나 거짓말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소문으로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의식을 그들과 함께 행하고 그들이 나시린으로 머리를 깎고 그 의식을 드리는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안에 대해서 놀랍게도 바울이 그 제안을 따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삶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후에 그 모든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의 제안에 바울은 교회의 정통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장로들에게 순종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삶 가운데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의 전도의 대상에 따라 그는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그의 태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유대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유대인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는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굳은 사람, 화석화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바울의 행위는 유대 관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의 그 가르침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보다 고귀한 목표를 위해서 이 정결의식의 참여라고 하는 덜 중요한 것을 그는 감수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열린 마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정통인가를 분별하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나 또 깨어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에 붙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강대상에 카펫을 까는데 교회가 딱 절반으로 나눠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녹색으로 깔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보혈파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강대상은 빨간색으로.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예배 순서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오로지 한 관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 동족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 한 생명은 다 벌어지더라도,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그가 그렇게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알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경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그리스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드디어 정결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드려서 성전에 아마 바울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 명절 기간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마 바울이 전도할 때 에베소에서든 아마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충동했습니다. 그들이 선동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발한 것은 초대교회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고발한 이 송사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 바울 둘 다 오해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오해하고 고발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을 더럽혔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짐작했다는 것입니다. 추측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추측이 나왔느냐 하면 이 드로비모라는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이 바울과 함께 거리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 이 드로비모를 알아본 사람이라면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를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까지 아마 데려갔을 것이다. 그 비약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당시에 바깥 이방인의 때까지만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의 추측, 오해의 말을 듣고 확인도 없이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 끌어내 나갑니다.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리들이 폭행을 합니다. 바울의 생명이 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유대 로마 군대 천부장이 와서 그때야 때리는 걸 멈췄다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가 나타나서 바울을 구해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 호위 속에서 그런 가운데 흥분한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때로 그분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위기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바울을 지키고 함께하는 것을 이제 이후로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바울은 오해를 받거나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그 열망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정통을 지키기로 그렇게 원하고 따른다면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반드시 신앙 정통, 즉, 진리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 묵상하고 살펴본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정통입니다. 다 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 교회가 정통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이 교회의 이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고 변화한 것입니다. 정통,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며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도전하고 변화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정통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의 전통, 화석화되고 굳어진 전통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이 정통에 열려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전통이 이 정통을 담는, 정통 안에 있는 그런 전통을 세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정통과 전통, 발음이 제가 잘 구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통과 전통의 긴장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주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진리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에 기초한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대를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헌금 영상을 보신 후에 헌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가지고 혼자 독립을 하면서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마찰도 있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장 힘들 때 교회를 한번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큰 예배가 아닌 하나의 진실한 예배자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내가 믿어보자.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시작을 해서 되게 막 설레는 겁니다. 세례식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제 머리에다가 딱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진실한 말이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많은 훈련병들과 군인 장병들이 군대에 와서 신앙을 정말 많이 되찾고 그리고 무기였던 친구들이 신앙을 기독교로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걸 다 이기고 수료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아무래도 신앙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기다렸던 게 주일날에 가는 종교 활동이기도 했었고 그것만 기다리면서 저는 훈련소 생활을 했습니다.
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음의 황금 어장입니다. 부모를 떠나 가족을 떠나 외롭게 군생활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은 능력이 될 것이고 또 위로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을 통한 복음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이루어야 될 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우리 기도원 사역에도 함께 헌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성경을 전해받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함께 기도원 사역이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병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붙들고 후렴부터 찬송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식과 방식에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정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분별하고 집중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수원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특별히 오늘 비전헌금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른 연약한 것들 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오직 사도행전의 그 교회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이 젊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여러방에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